여호수아 9장 하나님의 섭리와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에서 언약식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그 세겜에서 다시 길갈로 내려오는데, 전번에 그 여기 지도 한번 봐봐요. 지도를 보면은 뒤쪽에 앞세게 있는 게 세겜이고, 그 세겜에서 아이까지가 40km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세겜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세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를 거쳐서 길갈로 내려옵니다. 그 길갈을 써있죠. 길갈이 여리고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 거기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번진이라고 했어요. 항상 남쪽을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오고, 중부를 점령하고 길갈로 오고, 북쪽을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오고. 그 길갈이가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에 12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 상기시킨 겁니다. 자, 이제 길갈로 들어와서 어쩌냐?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아이를 거쳐서 했던 모든 것 소문을 다 듣고 자기들이 이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서 이야기는 거기 1절에 나오는 여기 부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부족들이에요. 이게 가나안 부족들도 자기들도 본격적으로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합해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를 정복하고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까지 듣고 있냐면은 이미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사람들을 싸워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가나안 민족인 기본은 그런 또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자기들이 보니까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기적같이 그리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했던 그 과정, 그리고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그 소문을 자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에 비해서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가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이걸 당연히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살 분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나안 민족들과 달리 자기들은 따로 히브리 민족들,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교를 맺어서 우리가 살자. 자기 살 공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들 듣기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이로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어쩌니까 살 공리를 하는데 그야말로 계략을 쓴 거죠. 계략을. 어떻게 계략을 씁니까? 이 3절에서 그 뒤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보니까 자기들이 어쩌니까 이제 살 분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신을 낡은 것으로 신고 옷을 다 헤어진 것으로 입고 그 다음에 빵도 오랜 먼 거리에서 오면서 곱빵이 띄어갖고 그 다음에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헤어지고 그렇게 됐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이기로 작정하는 거지요. 그 속이기로 작정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신 여호와가 당신들의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일갔겠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의 살 국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왔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보니 당신들 누구냐? 8절에 9절에 이야기했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먼 길,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 지역에서 왔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낡은 포도주 이 가방 빵 낡은 이 곰팡이 낀 거 다 헤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길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화친 조약을 맺고 싶다. 왜? 당신의 신 여호와가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다 주기로 작정했고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싶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리더들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바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15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다. 맹세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마라. 그들을 다 죽이고 모든 걸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명기, 그 이야기가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나와요. 신명기 7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그 가나안 민족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들을 진멸할 거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라는 거예요.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어떤 불쌍히 여기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불쌍히 여긴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끊을 것은 과감하니 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죄악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을 봐서는 어땠냐? 기회 와서 기본 사람들 보니까 별볼일 없는 거예요. 너무도 철하고 너무도 빈약한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죄악을 맺었냐?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그들을 속았잖아요. 그들을 속은 것인데 행색이 너무도 초라하고 빈약한 것 같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조급하게 해서 이를 결정이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서 나중에 그게 결국은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고에 보면은 나이키 광고에 뭐라고 합니까? 그 영어에 보면은 just do it 나와요.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냥 사버려요. 여러분 홈쇼핑 이 광고 어떻게 해요? 안 사면은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광고합니다. 그러면은 사모님 같이 야간 사람한테 실장 넘어가고요. 대부분 보면은 그 광고 보고 있으면 딱 들어가고 견딜 딱 구입해요. 지금 요즘은 또 다시 또 반품도 하던데.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모든 것도 보면은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거죠.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속아서 그냥 쉽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이 대단하게 큰 것만 중대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작은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소소한 것 같이 그냥 넘어가고 쉬운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너질 때는 작은 것부터 무너져요. 코끼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코끼리가 추우니까 우아히 나오는 이야기죠.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추우니까 내 코만 좀 넣자고 그래요. 그래서 코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발이라도, 그럼 발 하나만 더 넣자고 그래요. 그래서 발 한 발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목을, 이 몸 반만 넣어주라고 그래요. 반만 넣어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떠냐. 주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 휘고 다니면서 주인 쫓아내는 겁니다. 주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도 타협해서 이건 괜찮겠지 하다가 그 지혜의 부럽등에 팍 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지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너무도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제약된 죄악의 씨를 다 말려버린 겁니다. 그 신명기 7장 4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느냐? 만약에 그대로 두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죄악의 싹을 완전히 다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화친주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었대요. 기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미 화친주약을 맺어버리고 소업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는 이제 그 가나안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길갈에서 거의 1200m 좀 언덕으로 올라가요. 산지길로 해가지고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치려고 와서 보니까 그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본도 있고 급이라도 있고 부이롯도 있고 계한예란도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속였냐 그러니까
우리 살라고 그렇게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부러 선거방에 결정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죄를 범했느냐. 오히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 말씀 있고 이미 여기서 소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지금 이게 충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럼 19절, 20절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주기국으로 그들과 합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죽이지 않고 어떻게 되냐? 21절을 보면은 그 끝을 보니까 오히려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또 서운한 것도 안 지키면 더 큰 죄를 범하니까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하친 자 하나님께 서운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신을 지키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 그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복하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고 나는 당신들의 신을 섬기고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 그 진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밑에 와서 항복하면서 하친 조약을 맺고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죄가 오염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멸망할까 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의 싹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다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온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그 일을 가볍게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이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 어리석음, 우리의 이 단순한 이 순간적인 이런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는 데는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도 결국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인데 그 중에 원래 원칙 가운데서 얘가 보니까 기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기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이스라엘 실수를 통해서 기본 사람을 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국은 하친 지역 때문에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23절에는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여기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이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 여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보면 종이 돼가지고 종으로서 사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어서 하찮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고백하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 기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봐서는 당장이 실수 있고 당장이 잘못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게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 세상에 볼 때는 별거질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이었다 하는 것을 그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에서 수없이 이런 반복된 일이고 오늘 여기에 지금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망하고 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어려운 이 실수자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